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한 몸 안에 있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모든 것들 중에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에게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히브리서 1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 히브리서가 좀 이해가 좀 잘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은요, 강을 건넜다 그런 뜻이죠.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원래 히브리인 하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북쪽에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는데 거의 그 3,000km 이상을 이동해서 온 사람입니다. 3,000km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 1,600km를 이동해서 온 사람이죠. 말이 1,600km지 서울 부산이 약 400km 정도 되니까 그 4배 정도 되는 거리를 뭐 자동차도 없이 이동해서 온 사람이죠. 근데 올 때 어떤 강을 건넜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히브리인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이삭이나 야곱의 후손들도 다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유대인들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하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인이 바로 성도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정말 있다 그러면 이전 것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이니까 강을 건너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어렵더라도 돌아가는 일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너주고 온 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일을 완성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이렇게 보면요, 하나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흐르는 것은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고요. 또 그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16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이 대제사장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만나냐면요, 아무 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 또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대제사장인데, 바로 이 대제사장한테 필요한 것은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또 향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향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요. 핵심적인 1장 15절까지 있죠. 아마. 근데 1장에서 중요한 구절은 히브리서 1장 6절에 마다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다들. 예수님을 다시 세상에 이끌어 오실 때는 마다들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알고 있죠? 이분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단어를 거의 안 쓰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마다들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마다들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굉장한 뜻이 내포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요.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이 구분이 없어지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말이지만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외아들과 충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하면요, 또 다른 아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이 히브리서 시작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걸 확증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하나가요, 그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집에 내가 상속자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호적등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누가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맏아들로서 딱 오시는 것이 그대로 입증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고요. 히브리서 2장에 가면요. 2장 12절에는요. 그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꿈꾸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꿈이에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싶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것은 이제 시편 22편 22절에 나오는 그것을 구약에 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약으로 옮겨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완성이 돼서 언제 예수님 만나는가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관심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교회가 완성이 돼야 되고요. 교회가 완성되려면 교회 구성원들의 성도들에게 한 몸이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3장에 가면 그 그리스도 동업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업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동업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성소가 있고요. 여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은요, 끊어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죠. 회사에 그 회장이 있잖아요. 오너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월급제 사장이 있어요. 사장이 어떤 걸 하고 싶어도 이 직원들이 뭘 그 기한을 내서 뭘 만들어야 그거 가지고 회장님한테 가서 할 텐데 사장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해오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그걸 준비할 게 필요한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동업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요, 우리를 굉장히 필요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에서 사장이 뭐를 오너한테 받고 싶어도, 뭐 공휴일이다, 뭐 애들, 직원들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그러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직원들이 뭘 다 만들어도 올려도 사장이 회장 못 만나면 끝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제사 업무에서의 동업자라고 메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에 가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가면요, 이 대제사장이 출장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하늘들을 관통해 뚫고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이 사장님이 출장을 가버리시냐면요, 그 일은 일단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출장 갔다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무덤이 있습니다. 족보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큼 무덤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출장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4장 14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 동업자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근데 5장에 가면요, 5장 10절에 가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인데, 예수님은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나라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요, 레위 지파에 됩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자기가 수명이 닿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럼 다음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종신제 사장이 회사에서 필요하면요, 어떤 프로젝트든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수가 자기 이제 제자들 가지고 어떤 지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논문을 하게 했는데 이 교수가 정년퇴직해 버리면요, 그 논문 어떻게 완성시키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인 대제사장으로서는 이게 끝까지 안 되니까 특별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것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 가서 자기 조카 롯을 창세기 5장 14장에 보면 그 롯을 구해올 때 거기 승리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축복해주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합니다. 너를 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는 겁니다. 찬송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작전을 잘 짜서 전쟁에 가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모가지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셨다 그러네. 그걸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한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딱 해갖고 그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는요, 바로 그겁니다. 율법에서, 모세 율법에서 나오는 11조는 그건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완성된 다음에 그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 400년 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11조는요, 지금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복 받으려고,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에게 11조를 바쳐봐라. 그러면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지 않겠나.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11조 바쳐봐. 그럼 복 받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복 받기 위해서 바쳤던 겁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쳤던 11조는요, 받은 복이 생각나서 바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성격이 완전히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한 것 중에 사라진 11조와 영원한 11조라는 제목의 그 말씀을 제가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영원한 11조를 받았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초보라는 거예요. 기독교 들어와서 너무나 이해를 못, 전만 먹지 조금 단단한 음식을 주면 설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특별히 설명하기 전에 이 히브리서 6장에 가면 이제부터 기독교 초보를 좀 제발 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초보라는 걸 6가지를 소개합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이거 다 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회개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이 세례라는 씻는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씻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안수라는 거는요. 이 번제를 드릴 때 항상 거기다가 내 죄를 전가시켜서 번제를 드릴 때 안수를 해서 한 겁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그분이 씻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것도 더 이상 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거는 모두가 다 성막의 마당에서 드러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거는요, 우리 생각을 세상을 향하고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거 계속 세상에서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번만 했으면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라는 건 벗어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그 벗어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유일신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지 예수님도 인정 안 해요. 그들은 예수님 선지자 중 한 사람이지 인정 안 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안수와 또 이 부활, 마지막에 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지는 부활, 그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가서 그 심판 받는 거, 그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보자 심판 때 가서 생명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 때 가서 정말 우리의 기름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지 마는지 이걸 우리 할 사람들인데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까지 가서 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담당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그 초보가 무엇인지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는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좀 우리가 안타까운 건요, 우리 많은 이 찬송 가사 내용들이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많은 내용들이 다 이 버려야 될 것이며 벗어나야 될 것들이에요. 맨날 우리 회개만 하고 있죠, 그죠? 맨날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내 구원받았네, 안수한 것, 바로 그래서 번제단 달린 예수님 구만 보다 오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이 마당은요, 여기는 누구나 들어가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단도 있고요, 물두멍도 있고, 여기서 많은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빨리 성소에 들어가야 대제사장이 들어갈 예물과 제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히브리인들은요, 사실은 성도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7장에 가면은 바로 7장 3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영원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맨날 죽어버리는데 그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영원해야 돼, 대제사장은.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왜 영원하냐면요. 멜기세덱 계통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론이나 레위 지파라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 끝도 없고 그런 분이만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잠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개역성에서 방불하다. 그 원래 말을 이렇게 원전의 말을 보면요. 복제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잠깐 복제품으로서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분이고 진짜 오신 분은 바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분인데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나 인간의 쪽으로 나온 분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에 가면요. 히브리서 8장에 가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고 새 언약. 그분은 또 새 언약의 대제사장. 성경에서의 언약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약을 약속을 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나를 만나고 싶으면 성막을 이렇게 내가 설계도를 줄 텐데 거기 져놓고 지성소에서 나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어떤 걸 해도 이 성소 성막에 와서 지성소에서 나는 너희를 만나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없어졌잖아요. 성소도.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막이고 장막이고 그런 그 진짜 새 언약 거기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8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9장에서는 그분이 중보자라고 합니다. 9장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중보자라는 거는요. 우리 그 부동산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비슷합니다. 성격이. 부동산 중개업자는요. 잘하는 중개업자는요. 집주인이나 세들어 사나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다 해야 돼요. 그죠? 양쪽을 서로 잘 알고 있어 갖고 해줘야 됩니다. 한쪽 편만 들은다면 이거는 정당한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라는 뜻은요.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이시고 인간도 정말 인간이시고 그런 분이 이 대제사장이 되셔야 된다는 뜻이죠. 원래 제사장이라는 뜻은요. 제사라는 건 다리 놓는다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으려면 양쪽을 다 갖고 있어야죠. 한쪽만 되면은 불가하는 것이죠. 이제 9장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이 대제사장의 모든 일을 다 한번 설명을 합니다. 9장에 가면요. 이 성막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거기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린 게. 그 향로가 히브리서 9장에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거 기록했을 리가 없다. 구약 성경에 보면 향로는 반드시 이 성소의 휘장 이렇게 앞에 있는데 휘장 너머에 향로가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 사실은 그것은 실제 지금 땅에 있는 모든 이 성막 성전은요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거기에는요 바로 이 금향로가 항상 그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모형이었는데 실물은 거기 있다는 것이죠. 10장에 가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10장 25절에 보면 에피시나고게라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모인다는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의 완성이 바로 에피시나고게고 그 단어는 딱 성경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모이는 우리 모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는 에피시나고게입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을 시나고게라고 그러죠. 거기 에피라는 단어가 붙어서 에피라는 건요. 거기 짤딱 붙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요. 온이라고 할까요? 똑같은 것인데요. 위라고 그러는데
오버라는 것이, 오버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온이라고 하는 거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온 더 테이블 하면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에피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가지고 그 아주 한 몸에 대해서 짤딱 붙어 있는 그 몸, 에피 시나고게.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돼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좀 착각을 합니다. 야,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했어. 우리는 또 거기 보면 또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많은 사람들. 근데 거기 11장에서 내용은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본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11장 맨 마지막에 가보면요, 바로 우리가 아니면 그 구약에 많이 믿었던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뭘 믿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거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해주셔서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안 졌어. 그 아들 이삭도 자기 집을 안 졌고 텐트 생활했단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초석이 있는 그 한 성을 아브라함은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집을 안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구약의 모든 사람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초석이 있는 영원한 한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우리가 아니면, 성도들이 아니면 그들은 거기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당 1동 여기를 재개발하려고 다 이렇게 뜯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들은 딱지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임시로 어디가 살고 있는데 이 개발을 않고 재개발을 안 하고 그냥 놀려보세요. 그 사람 죽을 맛이죠. 전셋값이니 뭐 그죠? 여러 가지가. 그 사람 누구 기다리겠어요? 빨리 이거 건축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히브리서 11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바로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집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지금은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그것이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10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오고 그 영원한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든 것을 구약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다 주듯이 다 받아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건물이 완성되는 거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창시자의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있던 믿음은요 이거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후에도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믿음이란 단어는요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설득당한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설득당한 거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중 하나는 선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때 선악이라는 도덕적인 선악이 아닙니다. 그때 선악이라는 것은요 생명과 죽음, 그걸 몸소 경험할 분이 우리 중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설득당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의 형체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 몸으로 와서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한 선악과 악을 아는 일에 바로 하나님의 설득당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의 창시자의 믿음의 종결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지만요 그건 그냥 어디까지나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이 완성하지 않냐면 그들은 입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한 몸 되어질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몸이 완성되면 그것이 교회고 교회가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에 왔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제목이 새 예루살렘 건축을 위한 합당한 교회 생활. 그렇다면 지금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요, 뭘 기다리고 왔냐면 지금 그들은 딱지 갖고 있고 재개발해서 그 입주할 거 기다리고 있는데 입주될 그 집이 바로 우리가 완성할 것이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이게 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갑자기 이 새 예루살렘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형제 사랑하기. 이것을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이 필라델피아가 있죠? 근데 필라라고 하는 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델포스라는 것은요,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형제들이라는 거는 그들은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원래 히브리서는요, 이걸 줄 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준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끼리 아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건 손님이라는 원래 단어가 아니고요. 필로크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크세니아라는 것은 원래 그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그 사람들도 우리는 잘 우리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서로가 한 몸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것이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한 몸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우리는 서로 한 몸 돼야 된다. 각자가 다 지체들인데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어떤 한 몸이냐면요, 우리는 한 몸은 한 몸인데 예수님 오시면은요, 우리가 그분의 배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약혼자라는 것입니다. 약혼자가는요, 무슨 일을 하면 안 되죠? 거기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게 하지 말라.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 결론이 결혼 귀히 여기라, 침소 더럽히지 말라. 아, 우리 부부간의 생활을 잘해야 되겠네. 여기에 머무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요, 어떤 결혼이 진짜 결혼인가를 염두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결혼이 있어요. 그 결혼식 다음에 그다음 결혼이 없어요. 어떤 결혼이 마지막 결혼일까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신부로 돼서 그 앞에 나는 게 마지막 결혼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결혼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제 그때가 되면 남자 여자 결혼이라는 것이 없어 그래요. 천사들과 같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우리가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지금의 결혼 생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된 분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해보는 거고요. 신부된 분들은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 연습장이 바로 결혼 생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에 준비하는 모든 것들, 결혼하기 전부터 침소가 더럽혀진다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니라. 그래서 음행하는 자를요, 이 원어로는 포르노스라고 합니다. 포르노. 뭐 많이 들어보셨죠? 포르노. 이거는요, 음행하는 자하고 간음하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음행하는 자, 원래 포르노라는 거는요, 이거는요, 매춘부란 뜻입니다. 매춘 남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벌이 하려고 성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음하는 자는요, 모이코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돈벌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욕심,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든 자기 욕심을 채우든 이게 정해진 상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혼이 정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정된 결혼이 이게 완전히 파혼이 돼버리면요,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종들이나 자유인들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되는 거 중요하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내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간에 우리는요 중매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된 그 여자가 이미 중매가 됐어. 결혼하기로 아직 약속이 됐어요. 근데 다른 여자 입장에서 다른 남자를 보고 좋다거나, 그죠? 다른 거에 대해서 재미를 들리면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운동선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결혼 앞두면요, 그 운동 연습을 좀 하더라도 결혼 준비로 몰두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한 몸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결혼 문제, 이거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방해되는 것들을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거는 사실은요, 탈호전노라고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좀 약간 복잡한 단어입니다. 아르기로스라고 하는데, 아르기로스. 아르기로스라는 건 은이란 뜻입니다. 은. 그래서 화학기로 표현할 때 AG를 써요. 약자를 써서. 그럼 은을, AU는 이거는 이제 금 이렇게 하는데요. 아르기로스. 근데 거기다가 필 하면요, 그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포라는 것은 어디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보기를 최영장관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을 보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보다 보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많이 이룬 쪽으로 뭐든지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시간당 얼마를 더 많이 주는가 그걸 따지지 그 일이 무슨 일이라 따지는 것은 조금 두 번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성도들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아니면 난 큰일 나는데 그거 생각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의미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돈에 대해서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이게 기록된 것이 거의 200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지금도 목회자건 성도든 간에 돈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이게 참 새로운 책이 아니고 옛날도 그런 생각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시편에 또 신명기 또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해줄 텐데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그런 사람이었죠. 가인은요, 자기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먹고 살 것을, 그러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그게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을 보면요, 먹고 사는 것은 뒷전에 쳤어. 양을 치면요, 자기 먹고 사는 일에는 대책 없는 일이에요. 그때는 양을 해도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고기를 사가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날씨도 따뜻했어요. 온실 기온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직접 접촉을 했죠. 그 전까지 온실 속에 있는 거니까. 양 가죽도 팔 데가 없고, 양 고기도 안 먹고, 그러면 그것만 짓고 있으면 아벨은 굶어 죽기 십상이란 말이야. 그래도 그걸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도들은 좀 여기에 대해서, 돈에서 좀 자유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에서 자유롭게 안 되는 사람이 아마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여기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3번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뭘까요?
7절에 하나님 말씀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게 아주 주의하여 본다는 얘기는 아주 세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던 자들이 딴짓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말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돈에 욕심이 있는지 뭐였는지 그걸 한번 잘 따져보고 그 결말이 좋다 그러면요, 그 사람 믿음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인 맹인들이 되어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니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냐. 예수님이 그 당부한 말이에요. 그죠? 따라가는 건 좋은데 네가 따르고 있는 사람이 맹이냐 그거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기 맹인은 이거 육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 얘기 아니겠죠, 그죠? 영적으로 못 보는 사람, 그 사람 따라가면 너도 못 봐. 그래서 같이 빠진다는 구덩이에. 근데 그게 그런 이유가 왜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여주며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때 24장은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짓 그리스도들, 교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주들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감람나무야, 내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이죠. 목사님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하신 사람들, 성도들을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좀 우리 이해가 안 가죠. 오히려 거꾸로일 것 같은데 능력도 안 나타나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야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주들인데, 여기 보니까 거짓 교주들과 거짓 목사님들은요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뭘까요? 그들의 결말을 조심해서 주의해서 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들의 결말은 분명히 끝까지 그렇다면 그건 괜찮아. 근데 쭉 유심히 봐서 결말이 안 좋으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의 모든 시작은 뭡니까? 돈과 관계되는 거죠. 5절에.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그 교주가 돈과 관계되어 있어? 그러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기독교 이단. 이단의 가장 큰 공통점은요, 교인들의 연보 외에 수입원이 있다는, 경제적인 수입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헌금과 관련 그거 말고 다른 수입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몰몬교도 그렇고요, 안식교도 그렇고요. 보면 다 무슨 재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것에서 부동산이 있든가 무슨 사업체가 있든가, 그렇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는 쪽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단으로 관계되는 것들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공통점이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거기서 그렇죠.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인하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이제 방영이 되니까 지목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을 하나의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고. 또 하나는요,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나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과 동일시하거나 위에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원리강론이 있다든지 몰몬경이 있다든지 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세 가지가 우선적이 나오는데, 가장 큰 특징은요, 이단들은 경제적인 수입원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걸 안 도와주셔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어떤 13장 결론이고 히브리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 결론이 있어요.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동일하시지 뭐 이게 변하나?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은 옛날 계획되어 있었고 또 그걸 이루셨고 앞으로도 그 효력은 끝까지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그죠? 저를 김을수 하면 김은 성이고 이 이름은 을수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가? 또 거꾸로인가? 서양에서는 이름부터 말하니까 거꾸로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사실 근데요.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그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직분입니다. 직무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는 것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겠다고 하는 계획은 옛날에 있었고요. 그것을 이루신 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효력은 지금까지 간다는 영원토록.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는 하여튼 피 흘림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피를 흘렸다는 뜻이 그리스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발려졌다는 뜻이에요. 기름 발려서 그것이 제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은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기름을 바르죠. 그래서 6월절 양으로 기름 부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들 생각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걸 설득당하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지만 그리스도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실 계획만 있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되려면 첫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다 기름 바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를 나와야 돼요. 피가 나오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것은 언제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아담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있기도 전에 죄 짓기도 전에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창세전에 바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실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 이미 결정이 되셨고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요. 예수님을 피 흘려서 보내실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건 예정론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을 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택하신다는 것이죠. 그 길을 제시해주고 그걸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성도가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넓은데 거긴 내 길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참으로 참 적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하다는 뜻이 성도 되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한 사람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온전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들 죽이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들 죽이면 많은 자녀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냥 독생자로 머물러 있고 티오를 안 내주면요, 아무리 승진을 하고 싶어도 고가가 인사고가 점수가 많이 나와도요, 그 자리가 없으면요 진급 못하고 그냥 퇴직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녀 자리를 만들어내셨어. 맏아들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창세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어제나 창세전부터 또 오늘이나 이거 기록되었을 때는 2000년대부터 그 다음에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영원토록 그 신분이 안 바뀌니까 그죠?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형제들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형제들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이건 안 바뀌어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항상. 그러니까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라는데요. 사실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 아니잖아요. 대학에 가면요, 맨날 매번 논문이 바뀌어. 논문이라는 건 뭘까?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뭔가 다르다. 그게 논문 아니에요. 똑같은 논문은요, 이거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불변인 거는 자격이 없으니까 대학은요, 진리가 없는 데예요. 진리가 있다면 그게 대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만이 진리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효력은요, 옛날부터 예정돼 있었고 그것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영원하다는 것. 내가 성경은 그거로 다시 끝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닌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에 이끌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건 다른 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이라는 거 뭘까요? 원래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그러니까 보면은 모든 나라마다 종교들이 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그때 이 신앙이 아마 초대교회부터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째 유대교 자체도 유대교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이제 속죄 제물을 바칠 때 피를 갖다가 바쳐요. 그리고 여기는 제물들은요,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속죄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영문 밖에, 성 밖에 갖다가 태워버려야 돼요. 화목 제물은 같이 먹습니다. 거기 가서. 근데 속죄 제물은요, 절대 거기서 먹으면 안 돼. 영문 바깥에다가 버려야 돼요. 근데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종교에, 유대교의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머물러, 여러 가지 규례들,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이게 복수입니다. 시온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종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틀 속에 박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종교란 틀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심지어 이제 개신교에서도 가톨릭의 틀 속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또 구약의 틀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런 것을 자꾸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 그래요. 그죠? 음식도. 그래서 거기 나온 거로. 우리는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되고 주일도 잘 지켜야 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지키는 거 규례, 절기 이 속으로 자꾸 틀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바로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 도망이라는 건 원래 거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그 영구한 도성, 이 도시성이라는 뜻이죠.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차 올 것을 갈망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드릴 제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릴 제물이 있다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드릴 제물이에요. 근데 이 찬송의 내용들 구체적으로 볼까요?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걸 선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선은요, 좀 다릅니다. 성경의 선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였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했다는 겁니다. 셋째 날에 2번, 넷째 날, 다섯째 날, 또 여섯째 날에 2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창세기 2장 18절에 가면 보기 좋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참 안 좋아. 뭐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건 안 좋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아담이 그 아내와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뭐가 있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나눠주기를 번역했는데 이게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서로 이게 교통하는 거예요. 피가 통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면요, 이게 피가 통합니다. 이게 마비가 되지 않는 한은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나병이 걸리면요, 이게 피가 안 통한다 그러죠. 거기가 서로가. 이거 계속 하는, 한 몸되라는 것이 결국은, 그죠? 한 몸이 돼서 완성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으로 되는 건데 그 몸을 지금 이게 재개발해가지고 그 땅에서 이 건축이 올라가는 거냐?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 성도들이 한 몸 돼서 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같이.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하고 싶으셨어요? 찬송하고 싶으셔서.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바로 이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셔서 그 어린 양이 신부와 만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보면 할렐루야가 바로 5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는 거기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네, 그 찬송은 그때 부를 찬송입니다. 사실은요. 네. 할렐루야.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낼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네. 그걸 감탄하면서 감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감탄할 만한 것이 그 정도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때 가서는 엄청난 우리 감탄사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또 오늘 17절에 보면요. 또 나오네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들인 것 같이 하느니라. 우리 그 연말이 되면요. 연말 정산하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가 정산하는데 회사에서는 또 재무 파트가 있어가지고 정산해서 올리잖아요. 그때 밤샘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샘은 누가요? 그 목회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그들에게 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은 앞에 나오는 거기서 통과된 자들이겠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고 그들이 본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순종하고 복종하는 뜻이 아니죠. 먼저는 7절에서 13장 7절에 그들의 결말을 조심해서 잘 살펴보고 오늘 17절에서는요.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재무보고 회계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팀한테 와서 그걸 딱 내놔야 돼요. 그 감사팀은 언제 나타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회계보고를 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목회자들이 그걸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요.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누굴까요? 사도들 위해서. 바울같이 그렇게 능력이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뭐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사도 바울은 이래요. 지금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은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뭐 기도해달라고 할까요? 만나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만나게. 우리가 보면 기도 제목이 많을 것 같죠? 우리가 여기다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10층짜리 지어야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것저것 해서 좀 기도해 주시죠. 이거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히브리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서로 한 몸이로서 교통하고 하는, 그걸 하도록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의 제목이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게 우리가 서로 한 몸 되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사도들은요, 그 교회의 기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를 벗어나서는요, 이 건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그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는 말이죠. 20절에 바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목자, 진짜 목사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길 영광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단어는요, 카타르티즈라고 해서 찢어진 그물을 기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찢어진 그물을요, 이건 우리가 만약에 어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부가 돼서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야 돼. 가장 시급한 일은 뭘까요? 그물 찢어진 거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설사 시간이 들어 가서 그거를 밤새도록 잡아보세요. 뭐가 나오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 꿰맨 그물이에요. 꿰매진 그물. 그 뭘까요? 이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 뜻으로 보완되어 있는. 원래 하나님 뜻은 보완될 필요가 없지만 이것은 원래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에서 몇 단계 넘어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 중간중간에 이게 찢어지고 틀어진 게 있어.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 꿰매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거 꿰매는 사람이 목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여러를 주셨는데 특별히 목사를 주셨어요.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한 번밖에 안 나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근데 목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목사를 주신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가요, 찢어진 건물들을 꿰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물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는 원래 그물부터 이게 오다가 비행기를 보냈던지 뭐를 보냈던지 시간을 보냈던지 이게 파손이 돼가지고 찢어졌어. 그럼 그거를 다 꾸며서 성도들에게 주면 그 그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온전한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면 생각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는데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이 독사라는 뜻은요, 이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좀 이제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제 통에 물을 막 피웠더니 거기서 뭐가 막 부정물이 올라와. 그죠? 이게 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요, 잠복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 속에 이 바위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모래가 덮여있어. 근데 물이 홍수가 나서 확 모래에 흡수해지면요, 거기 바위가 나오잖아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나는 것이 다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요, 한 가지 이런 빛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막 드러났어. 그러면 우리 각자도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바로 그분을 알게 됐다는 것. 이거 영광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다른 얼마나 좋은 시간과 장소들이 많은데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딱딱한 nơi 앉아 계신 것도요, 이거 영광입니다. 그죠? 그냥 우연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 생각하셨던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신부로 딱 드러나는 일. 하나님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그만큼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리신 것이 영광이에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리신 게 뭐가 영광인가 생각할까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사람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죽는 일이 드러났어.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것도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도 영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4절 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편지는 바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냈는데 사실은 히브리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 이 성도들은 누가 함께 있습니까? 그 목회자들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들은 그물을 그때그때 자꾸만 찢어지면은 꿰매가지고 성도들한테 줘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근데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이 편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록이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기록된지는 확실히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 밀레도에서 기록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터키하고 로마 사이에는 그 터키 앞바다에 있는 그 섬이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서는 어디는 안 나오지만 로마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결국은 은혜라는 건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거 외에는요 우리에게 감당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강을 건넌 히브리인들이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